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무리를 잘하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급속도로 이제 부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회를 확장하면서 교회를 리모델링도 하고 또 교회 건축하는 현장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또 총괄하고 또 이제 목도하는 그런 계기를 가졌습니다. 제가 뭐 작업 같은 거는 잘 못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것들을 슈퍼바이징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봤었었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 건축이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면 이 기초와 골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근데 마지막에요, 우리 눈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실내 인테리어도 요즘에 굉장히 아름답게 잘 꾸며, 그리고 실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 기초,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또 금요일 날에 또 피터 전사님 또 폴리스 아카데미 졸업식에 딱 가면서 피터 전사님이 이렇게 아쉽게 또 교회 사역을 또 마치지 않습니까? 본인에게는 참 잘 된 것인데 우리 교회에게는 여러 가지 또 아쉬운 모습들이 또 있는 것을 딱 보면서 참 마무리를 잘하는 인생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금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처음이 있으면 늘 끝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일어난 다음에 그 앉은 자리에 향기가 나야 된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전성기에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해도 마지막이 부실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의외로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솔로몬을 들 수가 있죠.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이스라엘 왕, 탁월한 지혜로 나라를 강국으로 만들고 널리 명성을 떨친 왕. 그러나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은 그리 아름답지 못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수많은 후궁을 얻었죠. 그 후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각자가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우상을 널리 퍼뜨렸고, 훗날 그 우상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본문에도 공교롭게도 인생의 마무리에 실패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이 지난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던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앞서 우리는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는 군사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친 놀라운 용사 중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아쉽게 실패했다고 증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드온과 같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가 실패했다라면 저와 여러분도 실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무엇에 실패했을까요? 미디안과의 전쟁이 딱 끝나고 나자 이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한마디로 이 22절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집안은 그만한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다. 너희는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다. 기드온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오히려 인도합니다. 그런 다음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빼든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 문화를 살펴보면 미디안 남자들은요 금 귀고리를 즐겨서 사용을 했더랬습니다. 특별히 용사들은 더했어요. 그런데 13만 5천 명을 물리쳐서
그들 대부분이 죽었으니까 금 귀걸이를 얼마나 많이 노획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양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세겔로 나와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단위로 환산을 하면요, 약 한 100만 물이 넘는 액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의하면 기드온은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이 뭔지 아세요? 에봇은 이 가슴에 받쳐 있는 의복입니다. 로마 군병이 가슴에 찼던 갑옷을 생각하면 상상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에봇은 제사장만, 그것도 하이프리스트라고 해서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입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옷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백성들에게서 받은 금으로 이 에봇을 만드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상적인 의미로, 이 나쁜 의도로 에봇을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기드온이 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었을까? 그것도 이 전리품으로 말입니다. 그것도 화려한 금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면 어디에도 이 제사장의 역할이 또렷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상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사 시대에는요, 아론의 뒤를 이은 제사장들이 제 임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해 주어야 할 제사장들, 지금으로 말하는 목회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기드온 자신이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금으로 에봇을 만든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경험도 있었잖아요. 직통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대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에봇을 만든 것이에요. 그 개인적인 동기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선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깊었으니까. 그러나 본문은 그 에봇이 가져온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금으로 화려하게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동네에 갖다 주니까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고 합니다. 음란하게 위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상 숭배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섬겨서 하나님께 정절을 지키지 않는 우상 숭배를 성경은 종종 음란의 비유를 했죠. 쉽게 말해 기드온이 만든 이 가슴에다가 덮는 이 에봇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렬한 우상이 되어서 기드온과 그 집안은 물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 하나님을 떠나서 더 많은 우상을 섬기고 결국에는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 33절과 3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 나오네요. 이제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이미 살펴본 대로 기드온은 우상을 섬기려는 의도로 에봇을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는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좋다고 모든 것이 옳지는 않죠. 하나님은 분명 자기의 성막을 오브라가 아닌 실로에 두셨죠. 성막을 섬기는 자세한 규례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는 것이라고 율법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봇을 만든 기드온의 마음이 아무리 진실하다 하더라도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을 입고 성막의 규례를 완전히 무시한 채 실로가 아닌 오브라에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한 그의 행동은 명백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말씀을 거스른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잘못된 논리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세상의 잘못된 패러다임이죠. 동기가 좋고 목적만 선하면 어떤
어떤 방법과 수단을 써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이 세상의 패러다임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이런 말들이 있죠. 한국 속담에도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옳은 말일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을 읽고 싶은데 성경책 살 돈이 없어서 돈을 훔치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나쁜 일이죠. 안 되는 일이죠. 자, 이와 같은 실수를 기드온이 범한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좀 캐치가 되십니까? 당시 제사장들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자신의 임무를 못하고 있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브라가 아닌 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기드온의 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이 정한 실로를 오브라로 옮길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일을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내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더라도 목적이 선하니까 이건 괜찮겠지, 이건 하나님이 용인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이한 동기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외국과 동맹을 얻기 위해서 족장이나 왕의 딸과 결혼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었습니다. 피 튀기면서 싸워서 사람이 죽는 것보다, 살인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무슨 대단한 정력가라서 후궁을 1,000명이나 두었겠습니까? 그는 국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이방 여인을 데려왔어요. 그러나 그것이 올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기드온 역시 그러한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그렇죠? 지금도 팔레스틴 지역, 아랍 지역에서는 일부 다처제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야,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많은 아들을 두었을까? 이것이 바로 기드온과 그의 후손들에게 올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훗날 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9장에 보면 이 나머지 형제의 68명을 이 아비멜렉이 다 죽여버립니다. 도륙합니다. 저는 이 여러분과 함께 기드온의 말년의 인생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토픽,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을까요? 처음도 좋지만, 처음은 다 잘하지만 마지막도 좋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과 또 믿음의 진리를 얻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는 시험이 있음을 기억하자. 한번 큰 은혜를 받고 나서 그 후로 신앙생활이 저절로 술술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젊을 때 주님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나머지 인생은 자동적으로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것을 증명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 그렇게 시험을 남겨놓으셨을까?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해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얼마나 부족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탄탄대로만 펼쳐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헌신하고 나서 길이 항상 잘 풀린다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 점을 영적으로 경계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주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헌신했던 것, 과거에 제자 훈련했던 것, 과거에 사역을 했던 것,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기대어서 현재와 미래의 신앙생활이 잘못된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처음과 끝이 항상 동일하고 특별히 마지막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때로 교묘하게 다가옴을 기억하자. 여러분, 인류에게 처음으로 다가온 시험 또한 아주 교묘했죠. 사탄이 다가오기 전까지 하와에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탄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너무나도 축복된 인생을 살아갔죠. 하와는 참으로 만족했습니다. 환경이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 남편인 아담과의 관계도 노 프라블럼,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매우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자비로우셨고 그녀도 하나님께 아무런 의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사탄은 너무나도 교묘하게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 자는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죠.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터였죠. 창세기 2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생명나무의 열매, 그것만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탄은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도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교묘하게 조금 바꿔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다 먹되 한 가지만 먹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사탄의 말장난에 하와가 말려드린 것이죠. 그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선악과만 빼고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질문을 받고 선악과의 마음을 쏟는 순간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못 먹게 하기라도 한양 하와는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2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그 말씀을 고의로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감정이 들어갔으니까, 사탄이가 교묘하게 들어갔으니까 이미 하나님께 서운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더 가관이에요. 3장 3절입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말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미 매정한 분이 되어버렸어요. 매정한 분이 되니까 감정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왜곡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녀의 마음속에 무언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하와의 마음을 안 사탄이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3장 4절 보세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처음부터 사탄이 이렇게 말했다면 하와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어요. 하와의 마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탄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탄은 지금 하나님께 감춰진 의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 너 너무 순진하다. 너 인생 너 헛살았어. 한번 생각해봐. 왜 그것을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한 분일 줄 알아? 아니야. 하나님은 악한 분이야.
아니면 왜 너에게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겠어? 왜 그렇게 많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알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거짓이야. 그래서 너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순간 하와는 걸려들고 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자에게 목을 내어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리 어리석지 않습니다. 기드온에게 다가온 시험도 간단하지 않고 교묘했습니다. 솔로몬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이방 여인들, 족장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왕의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도 분명히 그 말씀을 기억했지만 현실과 타협하고 맙니다. 아유,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은 하나님 묵인해 주시겠지. 이 정도 부정직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묵인해 주시겠지. 기드온도 타협했어요.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지만 신통치 않은 대제사장들 대신에 자신이 대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자기가 말씀 더 많이 묵상하거든요. 자기가 더 열심히 더 기도하는 것 같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대제사장들마저도 제사장들마저도 신통치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교만함이 싹튼 것이죠. 그 에봇을 실로에 갖다 놓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성전에 바쳐서 대제사장에게 입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타협합니다. 자기 집에 그것을 두고 아마 가끔씩 꺼내서 입었을 것입니다. 아유, 큰 공을 세웠는데 그까지 에봇 하나쯤이야. 그러나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 집안과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말았다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매우 교묘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말씀 충만해야 되는 이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감정에 있어서, 세상 패러다임에 있어서 성경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말을 왜곡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그러면 여러분 무너지는 것이에요. 사탄에게 무너지는 것이에요.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두라. 유명한 성경학자 도널드 반 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알프스 언덕에서 휴양을 하다가 양떼를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개를 발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그 유명한 설교가는 이 개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충성을 뉘우쳤다고 일기에 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른한 오후에 양을 지키는 것이 그 개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개도 뛰어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죠? 앞에서 뛰노는 사슴들을 따라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잠시 양들을 버려두고 사슴을 따라간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늑대가 나타난 것도 아닌데 잠시 한눈 팔아도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개는 꼼짝도 안 하고 주인이 부를 때까지 양떼를 지켜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 생활에, 우리가 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주관을 내세우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에서 실패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죠. 그러다 연륜이 쌓이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점점 자기 생각을 내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점점 내 판단을 옳게 여깁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령께 내 생각을 굴복시키기보다는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인생의 후반부에 교회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저도 목회자이지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평생을 헌신하다가
마지막에 인생의 마무리를 잘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마지막에 교회에서 언성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던가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다가 관철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하나님의 교회조차 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떠나면 되니까 I don't care. 그 순간 그는 사탄에게 목을 물린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와 그의 자손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 기드온이 저지른 실수였다라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저부터 자부하지 못합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인생의 경주를 잘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연륜이 쌓여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순간에서 깨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때 솔로몬과 기드온의 전철을 밟지 않고 인생의 후반부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사람들도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명,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우리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기를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사탄의 종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무엇이 인생의 최대 가치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입니까? 높은 지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치의 그리고 존재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만 쫓아갑니다.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세상의 욕정으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이 기도원과 같이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돼, 이런 방법은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왜곡합니다. 그러한 기도, 그러한 신앙생활, 그런 믿음생활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는 하나님의 자비는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기도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아니 소경 바디메도를 이렇게 눈을 뜨게 할 때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어요. 세리와 또 기도할 때도 그리고 아주 부족한 사람이 또 기도할 때도 나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낮게 여기고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그 사람을 높여 주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있으면서도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가 이겨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과연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찬란한 인생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은 세상의 패러다임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던 것, 그거 자랑하지 맙시다. 이제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right now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메시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담이 되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이제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군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